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조금 머리를 앞자리로 이렇게 자리 이동을 하셔가지고 눈이 이렇게 마주치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믿음으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바닥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저수지에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린 시냇가에 도망을 가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빵을 먹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린 시냇가도 바닥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망을 갔더니 밀가루가 바닥이 나고 기름이 바닥이 나버렸습니다. 선지자가 가는 길에도, 믿음으로 가는 길에도 그런 바닥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바닥이 될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도 바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를 봐도 바닥이고 저기를 봐도 바닥이고 모든 것이 바닥일 때가 있습니다. 이 밑바닥을 여러분의 인생에 거룩한 출발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인생의 밑바닥에서 삶을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합니다.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진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누군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자신을 공격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나 자신을 공격하면, 내 인생이 밑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나 자신을 공격하면 이런 말을 나 스스로 자주 하게 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 하나 똑바로 하는 것이 없잖아. 그럴 줄 알았다. 못난 놈. 네가 뭘 해. 차라리 너 같은 놈은 죽는 것이 더 낫다. 자기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깊은 우울에 빠집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되고 가서는 안 될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에 내 팔자가 이렇게 됐다. 너를 만나지 않았으면, 너라는 사람이 내 인생에 끼어들지만 않았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거지 같지는 않았을 것인데 라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모든 책임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 곁에 있는 건 불편합니다. 거기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공격하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나에게 왜 그러십니까?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롤러를 다녔습니까? 내가 주의 것을 도둑질을 했습니까? 내가 땀 흘려 헌신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답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처방전 7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 그러면 4절에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고 있어요.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라고 하는 말은 시궁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참 신묘막측한 곳이에요. 신묘막측한 책입니다. 이름 하나, 단어 하나, 의미 없는 것이 없어요.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는데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시궁창에 빠져서 시궁창에 주저앉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예요. 불의 사자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에녹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야 그러면요,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의 선지자예요.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람이, 그런 신앙의
엄청나게 역동적인 사람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믿음으로 달려갔던 그 사람이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는 것이 버거웠으면, 얼마나 처절했으면 세상의 선지자가 그러고 있겠어요. 여기에 대하여 이런 상황 속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용히 불러.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엘리야가 10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 열심히 특심이었다. 특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럼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알지요.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지요. 얼마나 목숨을 걸었는지 알지요. 얼마나 땀 흘렸는지 알지요.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지요. 얼마나 열심히 특심 있게 유별나게 달려왔는지 알지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까 여기에요. 여기 막다른 곳이에요. 믿음으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질병이 웬 말입니까? 우울증이 웬 말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파산이 웬 말입니까?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 웬 말입니까? 세상에 믿음으로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나의 눈에 눈물을 얼마나 더 쏟게 하시려고 이 새벽에 그렇게 울부짖게 만드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찌 그러십니까? 저는 이 엘리야의 고백을 들으면서요, 사실 여기가 많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돼. 왜 위로가 되느냐 그러면 이런 고백이에요. 엘리야가 지금 하는 말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울고 있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 이것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이 질문이 반대가 돼가지고 나는 대충 했어요. 나는 놀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개를 들 수가 있겠어요? 그나마 최선을 다했는데 몸부림을 쳤는데 그래도 나는 여전히 시궁창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기를 주님께서 만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죽을 것 같아도 숨을 쉴 수가 없어도 한치 앞이 보이지가 않아도 최선을 다해서 달려온 결과가 지금 시궁창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괜찮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엘리야를 향한 이 질문을 통해서 의사가 환자를 가만히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진단하고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단. 엘리야는 왜 이렇게 로뎀나무 아래에서 시궁창에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있을까?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있을까?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가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룩한 꿈 한소망의 가족들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묵상을 합니다. 묵상. 다른 걸 다 닫고 하나님의 말씀만 봐요. 할렐루야. 우리는 질병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를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묵상해요? 가장 완벽한 퍼펙트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여기 이 형편이 무슨 형편이냐?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이 누구예요? 이세벨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있는데 그 왕들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부도덕하고 양심 없는 왕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그렇게 아합이 나쁜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악녀 최고의 악녀가 누구냐?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은 그 남편의 그 아내예요. 가장 악한 왕 아합과 가장 악한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이렇게 시궁창에 빠져버렸느냐? 그것만 봤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 시각을, 우리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데 누구에게 뒀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에 뒀다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만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려는 그 환경에 눈이 감겨버렸어요. 질병에 눈이 감겨버렸어요. 문제에 눈이 감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매몰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원망했는지 아세요?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을 하자. 하나님께서 패스 오버 시켜주셔서 대탈출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홍해를 가로막았어요. 의도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넘실거리는 저 홍해를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시궁창에 빠져버린 겁니다. 왜 사도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줄 아세요? 주님께서 앞에서 불러요. 베드로야, 와라. 걸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저만큼 집처만한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니까 시선을 주님에게서 그 파도에게 옮겨 놓았을 때 베드로는 여지없이 물속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믿음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보는 것이다. 성막에 들어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니까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새하얀 세마포에 천사가 수놓아져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신다니까요. 예배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니까요. 방주에 들어가면 세상에 썩어서 시체 둥둥 떠다지는 그 문제 많은 세상은 보이지 않고 저 하늘이 보인다니까요. 하늘이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각을 우리의 눈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Let us fix 이 눈을 어디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다가 고정을 시키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분에게, 가장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그분에게 우리 시각을 고정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을 놓쳐버리고 문제에 질병에 아픔에 눈물에 절망에 좌절에 이 시선을 빼앗겨 버리니까 여러분, 엘리야일지라도 시궁창에 주저앉아서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시선을 뺏기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아침에도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일어나서 주일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라 데오 글로리아 할렐루야.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필생즉사. 무슨 말이에요?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필사즉생, 죽고자 하면 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나를 죽이겠다고 그래요. 내 생명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하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에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술수에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진짜 죽이려고 했으면
사신 안 보냅니다. 군대 보냅니다. 군대 보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는 개는 짖지 않는다. 물 것 같으면 가서 물어버리지. 못으로 짖겠어요. 여러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으면 가서 죽이지. 왜 사신을 보내겠어요?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겁줘서 도망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야 해요. 사단의 최종 목적은 성도들을 순교자로 만들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순교자가 돼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도록 결코 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순교 제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최종 목적이 뭐냐? 성도들에게 겁을 먹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원망하게 만듭니다. 불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도망자가 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머니의 자리를, 아버지의 자리를, 성도의 자리를. 그래서 도망자가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기에 답이 없어요. 불의 사자, 능력의 사자 엘리야조차도요, 이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자기 생명을 살려보려고 도망자가 됐을 때 어디에 가게 되느냐? 시궁창에 들어가게 돼요. 시궁창에 빠져서 나를 죽여달라고 하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입니다.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가요, 수고한 일에 대한 보상과 결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보셨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부어 보세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쳐요, 지쳐. 엘리야 입장에서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땀 흘리고 이만큼 헌신했으면 이제는 좀 하나님께서 조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세요. 북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엘리야가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는데요. 기도하는데 무릎을 이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시는데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 왕보다 달리는 엘리야가 더 앞서갑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능력의 종이에요. 능력의 종. 이 정도 되면 누가 말을 들어야 해요? 아합이 들어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꿔줘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냅니다. 세상에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집에 통에 가루에 밀가루가 바닥나지를 않고 기름이 바닥나지를 않고 기적의 중심에 섭니다. 이 정도 능력이 있으면, 이 정도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지부동이에요. 요지부동. 심지어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웠어요. 그래서 850명을 우상 숭배자들을 전부 죽이고,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능력이면,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 구별되게 살았으면 이제 아합이 잘못했다. 싹싹 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손 들고 달려져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잘못되어만 갑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은 도망자만 됩니다. 밑바닥입니다. 지쳐요. 지쳐. 힘들어. 그렇게 땀 흘렸는데,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몸부림을 쳤는데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달라진 것이 없어요. 똑같아. 미치겠어요. 하나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특심이었는데요.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유별나게 달려왔는데요. 그렇게 땀 흘리고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가 이것입니까? 이 절망이 나를 시궁창에 넣어버렸어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와요. 주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일에 대한, 땀 흘린 것에 대한, 열심히 달려온 것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우리는 성도들이잖아요. 일의 결과보다, 열매보다 최선을 다한 그것으로 족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엘리야를 향한 주님의 처방이 뭐냐? 시궁창에 주저앉아서, 인생의 밑바닥에 주저앉아서 나를 죽여달라고.
주님께 가고 싶다고, 나 이제 못 간다고, 나 이제 못한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이 엘리야를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이 처방이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는 처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5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다 같이 어루만지며, 천사가 어루만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십니다. 능력의 손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손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손으로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 손이 어떤 손이냐? 그 손이 보통 손이 아니에요. 엄마 손은 약손,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 비교할 수 없는 손이 우리의 체질을 알고, 우리의 약함을 알고, 우리의 질병을 알고, 우리의 문제를 알고,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우리를 충분히 고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심을 믿습니다. 힘들지, 아프지, 내가 너를 고쳐줄게. 우리를 친히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말씀 속에 말씀이 살아서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속 중심 폐부를 어루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어루만지는 치유센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 능력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어루만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일부예요. 극히 일부. 그러면 보통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어루만지시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가 잠입니다. 잠. 꼭 기억해야 해요. 꼭 기억해야 해요. 건강에 이상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해요. 잠이 누워 자더니. 가끔 저는요, 참 신묘막측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정말 피곤해요. 몸을 잘 못 가누었어요. 그래서 정말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잠자리에 드는 시간이 좀 빨라졌어요. 평소에는 한 12시경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언제부터인지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 전에 잠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못 보고 자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새벽이 되면 그렇게 한 짐이고 무거웠던 몸이, 천금 같던 몸이 털털 털고 일어납니다. 맑게 가뿐하게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잠을 통해서 시궁창에 주저앉아 있어도, 진흙탕에 빠져 있어도,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를 주신다? 잠을 주시더라. 우리가 잠들어 있는 동안 주님이 만지시는 것을 믿습니다. 종교교역자 마틴 루터가요, 얼마나 힘에 버거웠겠어요. 그런데 하루를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드렸던 기도가 뭔 줄 아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자러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위대한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잠들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고치시고, 그래서 주님, 나 자러 갑니다. 믿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맡겨놓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의 두 번째 방법이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것. 일어나서 먹으라. 6절에 본즉 I am Luke,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빵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네요. 누가 머리맡에 먹을 것을 갖다 놨을까? 천사가 갖다 놨을까? 성도들이 갖다 놨을까? 교회는요, 이런 손길이 많아야 해요. 이런 손길이 많아져요. 맛있는 것이 있으면 혼자 드시지 마시고 이 집에도 좀 갖다 놓고 저 집에도 좀 갖다 놓고 머릿맡에 수은 굿불을 자주 날라야 해요. 따끈따끈한 먹을 만한 것들을, 특히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있을 때, 버거운 사람들이 있을 때 따뜻한 식사 한 끼가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대하면서요,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졌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질병을, 어떤 질병이라도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더 주의 깊게 보게 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몸, 병든 몸, 약이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일찍이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고치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음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서 건강을 고려한 음식을 먹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해요. 기준이 세 가지가 있어요. 피를 흘린 음식은 적게 먹어야 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피를 흘린 음식은 적게 먹어야 해요. 줄여가야 해요. 지금은 모든 병이 거기서 와요. 피를 흘린 음식을 적게 먹어야 해요. 두 번째, 가까이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해요. 집밥을 먹어야 해요. 밖에서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집밥을 먹어야 해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피 흘리지 않는 야채와 곡식을 많이 먹어야 해요. 충분히 드셔야 해요. 너무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고 있으면 오히려 몸이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 세 가지를 중심해서 좋은 식사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신다. 꼭 기억해야 해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어루 만지시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6절에 먹고 마시고 다 같이 한번 다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걸 습관이라 그래요. 이걸 습관. 다시 말하면 일하는 습관. 다시 말하면 먹는 습관. 자는 습관. 할렐루야. 잠은요, 한 번 잤다고 잠이 다시 안 오는 게 아니고 다시 자야 해요. 음식은요, 한 번 먹었다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라 다시 먹어야 해요. 무슨 말이냐?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습관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일하는 습관, 잠자는 습관, 먹는 습관이 달라야 해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습관, 거룩한 믿음의 습관이 여러분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느냐? 처방이 뭐냐? 하나님의 들려주심. 11절에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인간은 언제 바뀌느냐 그러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전능자 앞에 서야 해요. 절대자 앞에 서야 해요. 그래야 인간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자기 자신을 봐요. 그리고 변화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섰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 기다리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성령님을 기다리는 같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1절과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고. 저는 궁금했답니다. 궁금했어요. 왜 크고 강한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가? 왜 지진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가? 왜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는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이러고 있으면 옆에서 기도를 할 때 주여 삼창을 해도 그냥 저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이 바람같이 막 성령께서 역사를 하셔도 큰 소리가 나도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이상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왜 지진이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요, 땅이 갈라지고 바위가 터집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진동을 해요. 저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흔드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영적 지진이 일어난 것을 막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저 땅바닥에 내가 저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그러고 있으면요,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를 변화시키지 못해요. 나는 밑바닥인데, 나는 내 마음은 불편한데, 나는 그거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불이 뭐예요? 여호와의 여기 불이요. 18장의 갈멜산에서요. 850대 1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기잖아요. 엘리야는 불 같은 사람이에요. 불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렇게 불처럼 뜨거워도 아 뜨거 해도 내가 지금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있는데 뜨거운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 되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지. 오히려 그런 사람 불편해요. 아니 나는 지금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지금 나는 시름시름 앓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이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부담됩니다. 부담돼요. 언제 회복되느냐? 뭘로 회복되느냐? 12절에요. 세미한 소리예요. 세미한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해요. 엘리야야, 아들아, 딸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것으로 좋게 해요. 그것으로 좋게. 예배를 가만히 드리는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나를 만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구나. 이것이 느껴지면 인간은 회복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들아, 딸아 이렇게 달려가자 라고 하시는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면 그때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절망적인 자리에 있어도 어떤 시궁창에 빠져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달콤해집니다. 말씀이 쉬워져야 해요. 그래야 인생이 쉬워집니다. 말씀이 선명해야 해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선명해집니다. 아무리 크고 강한 바람 같은 기적이 있어도 큰 지진 같은 기적이 있어도 불 같은 기적이 있어도 기적이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을 회복시키는 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따뜻한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를 바꿈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말씀에 초점을 맞춰서 달려가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명 주심으로.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요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를 40주야로 걷게 만드십니다. 세상에 40일을 어떻게 걸으래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래요. 여러분 해야 할 일을 다 할 때 회복이 됩니다. 엄마 해야 될 일을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 않으면 더 지쳐요. 아버지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 노릇 못해요. 목사가 아무리 힘들어도 지 할 일 다 못하면 여러분 힘들어요. 그러나 다 할 일을 하면 그때 힘이 납니다. 제가요 이래봬도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가장 행복했느냐? 합격했을 때가 아니고 언제 행복하느냐? 하루 종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새벽에 잠자리 누우려고 딱 이렇게 바닥에 누우면 하루 종일 허리가 이렇게 굽어졌다가 허리가 이렇게 탁 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다가오는 통증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다. 뭔 말인지를 사명을 위해서 각자가 세워져 있는 사명의 자리에서 몸부림을 쳐보면 그때 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논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먹는다고 단순히 여러분 그런다고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목숨을 걸 때 그때 인간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위하여 둘씩 동역자를 작정하고 한 주간에 한 번씩 시간을 작정해서 전도를 나가게 됩니다. 어제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교사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질서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가 있고 열매가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전도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명은 전도라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하는 이유가 뭐냐? 성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 증거 전도. 로마서 10장 14절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봅니다. 전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듣겠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 지옥에 가야 될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먼저 살린다.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세운다.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먼저 돕는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꿈틀거릴 때, 목숨을 걸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우리 인생을 감히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삶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로뎀나무 아래에서 시궁창에 주저앉아서 인생의 밑바닥에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주님께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힘을 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인생의 변곡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인 줄을 믿습니다. 왜 엘리야가 시궁창에서 이렇게 빠져서 죽여달라고 한다고요? 끝까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고 있어요.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고 있어요. 유별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한 결과가 없어서예요. 그래도 지쳐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는지, 얼마나 땀 흘리고 달려왔는지,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 마음을 알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뭐냐?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여러분,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먹는 습관, 자는 습관, 일하는 습관이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려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방향을 회복하게 되고 사명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려고 몸부림치면 어느새 누구세요? 변화되어져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깜짝 놀라게 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기에 삶의 습관을 바꾸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명에 붙들려 일어납시다. 도전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킬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결하게 하는 셈이, 이 찬양 같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손뼉 치면서 드립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신, 다 같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게. 다 같이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션 한량없는 주의 연애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험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사니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혹 엘리야처럼 시궁창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눈물을 쏟으면서 열심히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믿음으로 땀 흘리고 헌신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밉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럽습니다.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묻습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습관으로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세미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방향을 정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명 주셔서 그 사명 부여잡고 달려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방전 위에 내 인생을 올려놓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시궁창에 주저앉아서 울고 눈물을 흘리고 절규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경험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픈 마음을 아버지 힘든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저들을 어루만져 주소서. 아버지 축복해 주소서. 역사해 주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고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울리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생명 걸고 달려온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하십니까? 울고 있는 엘리야를,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아들아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만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할 길을 선명하게 보여주시고 사명 주셔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한소망의 가족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